예, 오늘도 분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예, 앞에 떠 있는 말씀을 함께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예, 저희가 계속 분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또 거룩한 상상력과 지향이 분명한 금욕,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언뜻 보면 상상력과 금욕이 좀 이렇게 상반된 좀 분위기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마치 왼손과 오른손 같고 이제 그런 이 상상력과 금욕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갈망을 잘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했던 부분인데 짤막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열정을 갖고 결국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갖고 그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계속 분별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갈망, 거룩한 열정,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 이렇게라도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룩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두 가지 방법이 상상력을 발휘하고 적절한 금욕을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상력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상상력을 키우는 네 가지 방법 해서 요거까지 이제 했었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금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금욕 뭐 이런 거 하면 우리는 이제 사순절 기간이나 아니면 고난 주간 기간에 특정한 뭐 어떤 내가 되게 좋아하거나 내가 평소에 많이 그것에 이제 좀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그것으로부터 좀 나를 구별해내는 그런 금욕이 익숙한데 지향점이 분명한 금욕을 하게 되면 또는 더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기 부인을 하게 되면 우리의 무딘 상상력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갈망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면 이제 다른 것을 하기가 좀 불편하고 어렵게 되는데 그것이 똑같이 우리가 어떤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를 중요한 어떤 사항을 분별하려고 할 때 일상에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을 다 하면서 그러면서 분별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거룩한 것을 분별해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지향을 갖고 금욕을 하면 무딘 상상력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적당히 만족하려고 하는 그 갈망을 이제 누그러뜨리고 좀 더 이렇게 예민하고 조금 더 날카로운 이제 그런 이제 갈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정 기간 금식을 해보거나 아니면 좀 음식을 적게 먹거나 아니면 채식을 하면서 좀 식단 조절을 해보거나 또는 단식을 통해서 몸과 마음 또 생각과 감정이 더욱 명료해지게 되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더 거룩한 거룩한 열정을 갖고 싶다고 하는 그 바램을 갖고 이런 마음으로 금욕을 하면 이제 우리에게 더 큰 갈망을 향한 좀 예민함들이 잘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제 돈이 많고 이제 어느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인데 돈이 많고 건강하고 시간이 많으면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그런 경우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면 매우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많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재물도 많고 몸도 체력도 좋고 또 시간도 여유롭고 이러면 아주 쉽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열망보다는 나의 어떤 육체적인 아니면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정욕을 이제 성취하고 싶은 적당한 욕망으로 이제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적당선에서의 만족하는 갈망을 누그러뜨리고 이것보다 더 깊은 갈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잘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금욕이 매우 요긴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자기 부인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금욕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인생의 목표보다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에 나를 이제 복무시키는 그거를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금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이런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더 열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욕은 헛된 갈망을 누그러뜨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더 큰 갈망을 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구도자라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이어령 교수님인데, 사실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여러 종교와 기독교를 이제 비교하면서 만약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 그래서 이렇게 좀 몸이 이렇게 피골이 완전히 상접한 건 아닌데 이렇게 너무 비대하거나 뚱뚱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은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제 기독교에 더 마음이 끌렸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금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시간을 내셔서 일정 기간 금욕이나 아니면 그 범위 안에서 음식이나 아니면 어떤 내 삶의 즐거운 것들을 조금 줄여보시는 그런 방향을 해보시면 거룩한 열정을 또 잘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욕의 목적은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더 큰 갈망이 자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즐거움, 그런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게 정말 중요한 더 큰 갈망을 나의 인생, 영혼의 중심에 놓겠다는 마음으로 적당히 타협하는 갈망들을 거두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상상력을 더해서 거룩한 열정에 이르는 길이 있고, 거룩한 금욕을 통해서 거룩한 열정에 이르는 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현실이 있으면 현실을 초월해서, 비유입니다,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거룩하게 상상하는 이런 방향의 거룩한 열정을 품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재에서 뭔가를 줄여나감으로 거룩한 금욕을 통해서 거룩한 열정을 갖게 되는 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유하자면 더하기를 통해서 거룩한 상상력을 더함으로 거룩한 열정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중에 덜어냄으로, 뺄셈을 함으로 거룩한 열정을 품게 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 다, 거룩한 상상력이든 거룩한 금욕이든, 이 두 개는 방향은 서로 좀 약간 반대 방향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목적을 위한 두 가지 방향에서의 접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하고 싶다면, 예를 들면 나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말씀, 기도, 이것을 막 더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내가 지금 잘못 채워지고 있는 것을 덜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예배를 많이 드리고 이런 걸로 나를 잘 채우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지만, 반대로 또 다른 측면으로 내가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 중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방해가 되는 거리들이 있다면 그걸 덜어내는 것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이렇게 거룩을 우리 안에서
이제 이루어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현실에 많은 어려움과 불안이 있고, 그다음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현재에 대한 안절부절 못함이 만약 있다면, 이 현실을 너무 많이 되뇌이지 말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행하실 거룩한 상상들을 자꾸 해보는 겁니다. 현실을 회피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거룩한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불러일으키시는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현재 속에서 자꾸 나로 하여금 후회하게 하는 어떤 과거의 상처나 결정들은 자꾸 덜어내는 것을 양쪽으로 병행하면 현재의 이 좀 답답한 상황들도 좀 잘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주변을 빼곡히 둘러싼 많은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한 가지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상상을 하면, 거룩한 상상 능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면 그런 희망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자꾸 과거에 묶어놓는 어떤 끈들이 있다면 그것을 자꾸 금욕을 통해서 끊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마치 창과 방패처럼 두 가지가 있을 때 거룩한 열정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지난 과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후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이미 지난 거고 우리가 더 손을 쓸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끊어내는 거예요. 마이너스처럼 끊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자꾸 상상을 해보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현실의 많은 문제를 잘 넘어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방향으로 거룩한 열정을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열정 이렇게 하면 이제 왼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는 내가 덜어내야 될 게 있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더 이렇게 추가해야 될 게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그림은 그려놨지만 사실은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내가 거룩한 상상력을 더해야 할지 아니면 거룩한 금욕을 해야 할지, 그건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분들이 만약 있다면 그분들도 똑같은 거룩한 열정의 회복인데, 누구는 현재 거룩한 상상력에 집중해야 되는 분이 있고, 또 어느 분은 거룩한 금욕에 집중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시면서 내가 지금 거룩한 상상력을 더해야 하는지 거룩한 금욕을 해야 하는지 이제 한번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 내가 좀 많이 우울하다면, 우울한 그 분위기가 좀 많고 걱정이 많다면 여러분, 금욕보다는 거룩한 상상을 좀 더 많이 해보기를, 그러니까 긍정의 측면으로,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들이 많으면 거룩한 상상력 쪽으로, 반면에 내가 지금 뭐 직장도 뭐 다 괜찮고 집도 괜찮고 그냥 다 원만하게 평탄한데 거룩한 영적을 회복하고 싶다 그러면 빼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원칙은 이렇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는 나의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신앙적인 주제에 있어서 정답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룩한 상상력을 뭐 50, 거룩한 금욕으로 50 이렇게 하면 거룩한 열정이 회복된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유연하게 오늘은 거룩한 상상력을, 내일은 거룩한 금욕을 뭐 이런 식으로 유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연해야 잘 이런 부분도 이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어느 거에 집중해야 되는지 한번 잘 헤아려 보면 반드시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면, 열정이 생기면 삶에 대한 열의도 생겨서 주어진 일들을 차근차근 잘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어느 쪽이 내가 더 맞는 것인지 잘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갈망은 우리가 지닌 모든 동기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뭐 중고등학생들 너 뭐 하고 싶어? 그럼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럼 갈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부모가 대부분 갈망을 대신 정해줬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갈망을 갖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교육의 포인트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그 갈망이 우리가 하는 모든 동기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 하고 싶다, 뭐 먹고 싶다, 뭐 이러면 그 음식 파는 곳으로 가게 되지요. 그래서 그 갈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갈망을 누가 넣어줄 수가 없어요. 부모가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이렇게 대략 아이가 눈치 못 채게 만들어주고, 아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에 스며들게 할 때 아이가 자기 안에서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인 신앙이 불러일으켜지면서 그 갈망을 따라서 뭔가 인생을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뭐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녀가 갈망이 없어서 너무 걱정이 되신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부모가 갈망을 많이 갖는 삶을 살아가면 자녀가 보고 배워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잘 이게 모든 동기의 기초가 갈망이라는 걸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분별은 바로 이 갈망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이 갈망도 있고 저 갈망도 있는데 어떤 게 다 내게 좀 더 유익하고 하나님 뜻에 가까운지를 분별해 나가는 거니까 갈망들 사이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망이 없으면 분별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영적 자유함이 없으면 분별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신 이렇게 뭐 시키거나 뭐 정해주거나 이런 분별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뜨거운 갈망,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자유함 속에 결정할 수 있는 영적 자유, 이게 짝을 이루면서 분별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찾아오시는 제 교사였으니까 가끔 아이들 학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도 계신데, 아이에겐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돼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많은 자녀 훈육 프로그램도 많이 보시고 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아이가 스스로 그 자유함을 갖고 온전한 갈망, 정말 마땅한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부모가 그 앞에서 그런 어떤 롤모델처럼 자꾸 하다 보면 그러면 자녀가 그걸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큰 갈망, 거룩한 열정은 우리의 제한된 지평을 넘어서 하나님을 위해 더 큰 무언가를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자꾸 선택을 하면 언제나 제자리 그 걸음이지요. 그런데 더 큰 갈망은 우리가 품게 되면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선택들을 이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더 큰 무언가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걸 선택하고 이제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제 분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갈망과 영적 자유함, 요것에 대한 그 부분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상상력과 지향이 분명한, 하나님을 지향하는 분명한 금욕, 요 두 가지가 짝을 이루어서 거룩한 열정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보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자신의 진짜 갈망과 마땅히 품어야 되는 갈망, 그리고 가짜 갈망을 분별하면서 이제 진짜 내가 딱 잡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유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면 할수록 되게 자유로워지는 경향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렇게 이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갈망과 자유함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 나눴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갖고 저희가 분별을 이제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분별에 하실 때 반드시 요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 분별 일기, 그다음에 기도의 또 시간과 공간,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거 특별한 거 아니고 기독교인이면 다 당연히 쉽게 가질 수 있는 건데, 혹시 이게 없으시면 이런 상황들을 좀 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별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이제 분별할 주제를 결정을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이직을 할 거냐,
아니면 뭐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 거냐, 뭐 아니면 뭐 저 같은 목회자니까 교회를 개척할 거냐, 뭐 이런 분별의 주제인데, 분별의 주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이제 분별의 이제 과정에서 첫 번째쯤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할 주제를 명확히 초점을 맞춰야 공수가 표적을 맞출 수 있듯이, 내가 지금 뭘 분별하려고 하지? 라고 하는 게 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실은 얘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하려고 할 때 정말 내가 정말 분별하려고 하는 주제가 겉으로는 뭐 목회자로 치면 뭐 개척 아니면 뭐 선교지 나가는 거 뭐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 자꾸 들어가 보면 분별의 주제가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깊게 헌신할 수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은 뭔가, 이제 그런 걸로 분별의 주제가 좀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다 던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 헌신, 그것이 내가 분별할 명확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국내에 있든 외국에 가든 뭐 한국에 있든 뭐 미국에 가든 뭐 그런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더 내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갈망과도 연결이 되는데, 깊은 갈망으로부터 비롯되는 명확한 분별의 주제를 찾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선택지가 됩니다. A 직장 갈까요? B 직장 갈까요?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내면에 자꾸 들어가다 보면 이제 내가 정말 분별해야 될 주제가 정확하게 이제 확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별할 주제를 명확하게 찾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모으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분별할 문제를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결정을 내리려면 정보가 필요한데 정보를 많이 모아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정보들을 많이 모아야 돼요. 뭐 기도원 들어가서 뭐 한 일주일 기도하고 나오면 딱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기도원 들어가기 전에 정보들을 많이 모으고 그것들을 많이 이렇게 정리도 해보고 그걸 갖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지, 그냥 턱간이 올라가서 뭐 해주십시오 이렇다고 분별이 확되거나 하나님 응답을 듣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는데 평생에 2번 정도예요. 나머지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가 대부분 정보를 많이 모으고 분별할 문제를 명확히 할 때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분별할 문제를 명확히 하기인데, 내가 정말 분별하려고 하는 문제가 뭔지 본인이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뭘 분별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어느 직장 갈지 뭐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건 겉으로 드러난 거고 그 수면 아래에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 그래야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분별할 그 주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분별 질문을 만들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할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도 실습이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분별 질문들을 만드는 것인데, 분별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면 분별 과정의 부수적인 단계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의 범위를, 분별의 내용을 좁혀 나가면 분별 과정의 부수적인 단계들을 단순화해서 훨씬 더 이렇게 분별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 분별의 범위가 엄청 넓고 분별의 내용도 정리가 안 되면, 그러면 분별의 단계를 하나부터 1부터 100까지 촘촘히 지나가야 되니까 그것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너무 이제 벅찬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정말 분별하려고 하는 내용의 범위가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자꾸 이제 좁혀 나가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어느 환자의 어떤 질병을 찾아갈 때, 그 질병의 원인을 찾아갈 때 뭐 이렇게 뭐 검사를 여러 가지를 하죠. 그래서 뭐 이것 검사하고 이러면서 점점 더 좁혀서 나중에 이거는 뭐 어디에 있는 무슨 질병이 원인입니다. 바이러스 뭐가 원인입니다. 이렇게 찾아내듯이 범위를 자꾸 좁혀야 되고 내용을 명확히 하면 분별의 과정에 부수적인 단계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적어 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관련된 사람들도 이렇게 좀 적어 놓고 그 사람들의 반응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과 나의 관계에서 나의 내면의 반응들을 아무렇게나 막 적으셔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수련 방법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주제 또는 문제를 명확히 하고 선별하는 것을 기도 안에서 하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이 기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리를 다 하시거나 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 놓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걸 갖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걸 같이 정리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분별의 포커스를 맞춰야 할지 선명하게 보는 것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기도하시면 정말 그렇게 돼요. 내가 되게 이성적으로는 정말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기도했더니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겠다라고 잘 넘어가고 오히려 다른 부분에 나의 마음이 자꾸 집중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우리의 분별의 포커스를 하나님께서 이제 마치 0점 조정하듯이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예를 들면 이 대학을 갔지 저 대학을 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지금 이 분별의 과정에서 너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찾아보게끔 분별의 포커스를 맞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점점 이 포커스가 맞추어지는 과정을 통해서도 사람이 매우 안정적이 됩니다. 범위가 넓고 내용이 정리 안 되면 불안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기도하면서 자꾸 좁혀지면 이 과정들을 경험하니까 지금 뭔가 좀 되어가고 있구나, 뭔가 지금 내가 좀 정리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오면 분별이 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별의 포커스를 맞추어 주신다고 하는 걸 기도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의 질문지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색깔을 막 넣는데 색깔이 네, 색깔이 안 나오지요. 네, 뒤에 거는 있는데, 그래서 분별의 질문지 만드는 건데, 분별의 질문지를 만드는데 기도 가운데 하는 건데요. 잠잠히 깊은 침묵 가운데로 내려갑니다. 분별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자꾸 말도 많아지고 불안해서 그런데 일단은 잠깐 멈춰서라도 한 2분 정도라도 한번 깊은 침묵 가운데로 조용히 내려갑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겠다는 갈망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을 통해서 이게 나에게 좀 더 맞는 건가? 이게 더 맞는 건가? 이렇게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결정을 통해 종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겠다는 갈망을 갖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따르게 되는 그런 결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려면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야 해요. 서두르지 말고 단순히 나의 영혼의 주의를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의 갈망을 하나님께 이제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 갈망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할 이슈가 생기면 마음이 불안해서 한 곳에 머물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앉아서 매일 이렇게 꾸준히 한 2분 3분이라도 깊은 침묵 가운데 머무르면 더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우리의 그 내면의 많은 불안이나 이런 게 줄어들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요. 그래서 지금 너무 여러 어려운 결정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시면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두르면 당연히 서툴게 문제를 다뤄서 반드시 말하자면 설익은 결과를 붙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두르면 안 돼요. 세상에 그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서둘러야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하셔도 괜찮으세요. 근데 그냥 하나님 없이 그래 뭐 유유자적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걸어가면 그럼 반드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평안히 서두르지 마시라고 꼭 권면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분별하기 원하는 결정 사항을 말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뭐 이직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으세요. 다 괜찮습니다. 분별하기를 원하는 결정 사항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예를 들면 저의 경우는 하나님 제가 개척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개척을 이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더 있어야 하나요?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뭐 좀 러프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단지 분별하기 원하는 결정 사항을 스스로 자신의 말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예, 그런 겁니다. 쭉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분별하기 원하는 결정 사항에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다양한 측면들을 분별일지에 상세히 기록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모든 분별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관련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이 이슈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사람들을 적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결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어느 결정, 확실히 아직 결정 안 됐지만 이 분별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고 또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뭐 이걸 통해서 나의 경제적인 상황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나의 심적인 나의 마음과 나의 어려움들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뭐 A4 용지보다 더 큰 종이에다가 자기를 나라고 적어놓고 막 아무렇게나 그려주셔도 괜찮으세요. 그런 다음에 분별일지나 이런 데다가 조금 잘 정리해 보시면 그게 이제 결정하고 분별하는데 또 내가 분별하고자 하는 이슈가 뭔지가 좀 더 이렇게 명료해지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러분 앞에 있는 결정을 가능한 자세하게 서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만들면 좋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컴퓨터 처음 배울 때 순서도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이렇게 넣었을 때 아니요, 예, 노, 예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질문지를 만들어 봐도 좋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시간 날 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될까? 이건 아니다.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걸 선택해보나? 뭐 이렇게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나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만들어 보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금까지 수행한 주제와 과정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우리 안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잘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요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안에 떠오르는 어떤 느낌들 어떤 마음들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별이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5일 정도 했다 그러면 처음에는 너무 정신없고 뭐 어떻게 할지도 몰랐는데 한 3일쯤 되니까 내용이 좀 정리가 됐고 정리되는 과정에서 내가 뭐 요쪽이 더 좋은 선택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근데 뭐 5번째 됐을 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평안이 뭐 많이 커졌다. 뭐 이런 거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앞에서 던졌던 분별의 질문들이 변경될 수도 있어요. 다 괜찮은 겁니다. 다 괜찮습니다. 변경되면 변경된 걸로 또 다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문장을 구성했다고 느껴질 때까지 4-5번의 단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단계와 5단계를 반복합니다. 계속. 예. 그러다 보면 내가 진짜 분별하려고 하는 그 분별의 주제가 점점 명확해지는 거죠.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뭐 이직의 문제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뭐 정서적인 공허함으로부터 비롯된 것 같다. 그러면 주제가 이직이 아니라 그 정서적 공허함
하나님 내가 어떻게 채워야 하나요? 라는 걸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이제 그 하던 공부를 이제 그만두고 의사 시험을 보려고 다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의사 시험을 이제 보다가 몇 번 떨어졌는데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이 세상에서 이제 바라보는 좀 더 좋은 직업 뭐 그런 거에 대한 열망이 사실 많았는데 그걸 의료 선교사로 포장을 한 것 같다라고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제가 뭐 의대 공부를 해야 됩니까? 뭐 사법고시 준비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에서 질문을 자꾸 던져보고 하니까 분별의 주제가 그게 아니라 지금 나는 지금 뭐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내가 정말 갈망하는 게 뭐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 세상이냐, 오히려 그걸 더 분별해야 될 주제로 이제 바뀐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별의 질문들을 자꾸 해나가다 보면 이제 내가 정말로 분별해야 할 주제, 지금 현재 내가 정말 분별해야 될 주제가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제 좀 지내실 때 전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서두르지 마시고 침착하게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아까 1번의 그 단계처럼 침착하게 깊은 침묵 가운데로 내려가서 2분만이라도 잠깐 머무시면, 생각보다 깁니다. 안 해보셨으면. 근데 그 안에서 앞으로 내리는 결정, 그 이제 과정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차분하게 분별하기 원하는 결정 사항들을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이후의 과정들은 이제 일지도 쓰면서 해보는 거죠. 그래서 분별이 쉽게 안 끝나요. 조급한 거는 그러니까 매우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차근차근 지나가면 반드시 잘 분별하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늘 언제나 유혹은 매우 급하게 와요.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떡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절하라는 것, 그것도 지금 당장 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떡 만들고 지금 당장 뛰어내리고 지금 당장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곧 잠깐 머리 까딱하는 것으로 이 세상 거 다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천천히 잘 지나가시면 분명히 잘 다져진 분별과 또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